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느 집단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회사 같은 데도 보면 뭐 이미 근속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또 좋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좋은 이 친구들의 이런 모임에 있어서 그 모임에서 계속 함께 이렇게 만나고 함께 잘 지내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자기가 원치 않게 그런 데서 이렇게 쫓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이렇게 겪는다든지 또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너무 많은 짐을 주게 되면 그가 더 이상 그 집단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될 곳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둥이 하나의 어떤 이 중심이 되고 어떤 지탱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교회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옛날에 큰 건물들은 이만 기둥을 가장 큰 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렇게 이미 벽을 쌓고 이제 천정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가벼운 것들로 했고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결국은 끝까지 남는 것은 기둥입니다. 가장 큰 기둥만 남아 있잖아요. 유럽의 큰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은 이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교회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큼 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잘 지내야지만이 우리가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교회 이전에 다녔던 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을 뒤로 하면 안 나가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또 그들이 또 이렇게 참 나가려는 마음이 이전에도 있었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갑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할지, 또 이렇게 목회자하고 이렇게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른 교인들은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그 사람만 교회에 안 나간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끝까지 남고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한 이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근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시켜서 아무나 데려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한 자도 데려오고 악한 자도 데려오고 뭐 그 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도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왜 너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자 왕은 사람을 시켜서 그를 이렇게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입어서 교회로 온 사람들은 꽤 있지만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이 왕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개최한 것은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모임은 어려운 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기도 합니다. 노숙자들 다 모아가지고 식사도 제공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곳이라면 뭐 어떤 옷을 입고 오든 그가 그곳에서 위로받고 그가 그곳에서 격려받으면 그걸로 이렇게 만족하고 잘 지내는 것이고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거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왕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왕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왕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에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지금 청함을 받고 이곳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기의 옷을 제대로 입고 온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뭐 일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이미 붙들려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심지어는 뭐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온 사람도 있어요. 얼떨결에 막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 왕이 자신의 그러한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참 화려하고 멋지게 하는 그러한 이 잔치에 그런 어떤 좀 좋지 않은 옷이라든지 또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왕의 권위가 드러난 게 아니라 도리어 이거 뭐 저 왕이 얼마나 준비를 못했으면 또 사람들이 왕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저렇게 준비도 안 된 사람들 옷도 저렇게 제대로 입지도 못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냐고 왕의 권위가 도리어 떨어지고 사람들이 왕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자기가 청한 사람들 위해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예복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복을 그 것 위에다가 다 입으면 다 폼이 나거든요. 폼이 나고 아주 이렇게 참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왔지만 그래도 준비된 것처럼 보이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왕의 이렇게 위엄이 드러나고 또 혼인잔치가 아주 귀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올 때 또 나와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참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왕이 요구하고 입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입어야 되는 옷은 감사의 예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입었다. 이렇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이 참으로 나는 감사할 일이다. 너무나도 복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의 전에 왔는데 그냥 투덜투덜거리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고 참 이곳에 와가지고 나는 뭐 별로 재미도 없다.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냥 왕이 자기를 위해서 억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잔치에 참석하게 만들고 이 잔치가 결코 왕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과 하나님의 이렇게 돌보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싫어하면 이게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이 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 잘 못 나옵니까? 이렇게 교회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인가요? 거기도 우리가 여호와의 궁전에 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1편이 아니고 우리 110편인가? 아니네.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100편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왕궁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정말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면서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당연히 끝까지 교회에 남는 것이죠. 이것은 뭐 교회만 그러겠어요? 뭐 가정에서도 끝까지 남고 뭐 어떤 모임에서도 끝까지 남고 또 어떤 이 회사에서도 끝까지 남으려면 당연히 나를 불러주신 분을 이렇게 대해서 감사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야지만이 그곳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지 감사함이 없이 불평함 가지고 있다면 자신도 그곳에 남아있기가 힘들고 또 그런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을 이렇게 욕되게 만들고 결국은 내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 참 불쌍한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청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택함을 받지 못하고 예복을 입지 못해서 감사의 예복이 없어서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간 게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보낸 거예요. 내쫓아 보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쉽게 교회로 다시 못 들어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요, 이렇게 교회로 안 갑니다. 갈 것 같아도 못 가요. 마음이 벌써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고 교회를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또 그의 마음이 이렇게 닫혀버리게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쫓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복을 입고 나가는가?
교회에 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에 나오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도 성경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내쫓긴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내쫓긴 사람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또 사실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만 내쫓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예. 참 그 사람은 성품도 좋고 참 착하고 인간관계도 참 잘하고 참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내가 나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안 믿으면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내가 찾아가는 것이지, 부모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냥 그 집에 한두 번은 찾아가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확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늘 이렇게 사도 이미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보충하고 새롭게 하려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고백을 우리가 잘 할 때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일 믿음이 없어서 나가면 우리가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갈 때 하는 말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못 나오는데 다른 이유를 들죠. 뭐 교회가 뭐 나한테 강요하고 내가 너무 이게 자유가 없다. 교회에서 나를 무시한다. 뭐 이제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많은 경우는 본인의 믿음이 너무 없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냐고요. 교회는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복된 건지 믿음이 참으로 금보다도 귀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못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어두운데 내쫓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번 그게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의 종을 주인이 내쫓아 버립니다. 그 종은 주인 집에 있으려고 해요. 그곳에 남아서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도 하고 주인의 보호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주인은 너는 나가라라고 말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주인을 무슨 무슨 기업주로 본다 그럴까요? 악독한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은 내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너무 이렇게 무섭다고 볼 수 있고 무서움을 넘어서서 굉장히 독하고 나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주의 종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본인도 나가려고 하겠지만 본인은 남아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고 여기 이 5달란트나 10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한테 그 주인은 이미 10고을을 맡기기도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도 하고 복을 막 주고 참 은혜로운 분이시고 좋은 분인데 그렇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왠지 오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오면은 내가 좀 뭔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참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참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나는 아무런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이건 교회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주인이 아주 악독한 주인이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지 못하고 계속 악독한 주인이라고 그 종이 또 그 직원이 이야기하면 주인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못 나오게 그를 이렇게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내가 조금만 일해도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알려야지만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또 즐겁게 하고 또 끝까지 남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간관계에는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부부도 서로 간에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또 자기가 결혼 서약한 것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는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이혼 상담하러 온 그 사람들한테 참 좋은 변호사는 한마디만 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좀 서로 용서하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용서하면 남아있는 것이고 용서 못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고백해도 함께 또 눈에 보이게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또 목회자도 좋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에 대해서 그가 계속해서 나한테 잘못하고 있고 난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계속 그걸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모임에 다른 말해서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분들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긴 갑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여기 상처를 입고 용서 못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교회에 가면은 또 자기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겠어요? 이 교회에서만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또 어느 교회를 가든 다 상처를 주고 받게 돼 있어요. 상처 안 받는 사람도 없고 내가 상처를 안 준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여기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이렇게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붙잡고 막 갚아라라고 하고 그를 갖다가 막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 넣어버리면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왕이 야 너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너가 그거 하나 탕감 못 해주냐 하면서 그를 감옥에 쳐 넣어버린다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 집에서 쫓아낸다라는 거 아니에요? 쫓아낸. 이거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1만 달란트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뭘로 갚아요? 못 갚아요. 평생 못 갚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교회에 평생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내 교회 생활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고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만 끝까지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돼 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러한 재앙과 사고와 병마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어야지 보호받을 수 있고 회사 다녀야지만이 어떤 그게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호받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으며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많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한 것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긍휼히 여겨서 나를 탕감해 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주고 끝까지 붙잡아 줘야지만이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무자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남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떠난 게 아니에요.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뭐 100가지 1000가지가 되겠지만 교회를 떠난 것은 결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로 있을 수 없게 자기가 행동하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회 떠나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죽기 전에 돌아오신 분들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중간에 만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교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도에 대해서나 뭐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생각을 한번 우리에게 심어 놓으면 그 쓴뿌리가 그 뿌리를 내리고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 가지고요 절대 안 뽑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쓴 뿌리가 뽑혀져야지만이 내가 그걸 다 이렇게 홀을 이렇게 털어버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쓴 뿌리가 안 뽑힌다니까요.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엄청 내가 손해받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 내가 교회에서 너무 상처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가 되고 더 나를 갖다가 사로잡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물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교회에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탕자처럼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이 품꾸는 한로만 이렇게 삼아줘도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권리도 다시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정말로 탕자의 심령을 가지지 않는 이상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믿음으로, 있을 때 감사로, 있을 때 우리가 참 서로 이렇게 용서하면서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끝까지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참으로 하늘에 있는 교회, 정말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참 주님을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회에 남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해서 새 신자가 들어오지 못해서도 있지만 기존 성도들이 시험받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떠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에 교회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택함을 입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은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면 불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서 우리 정말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기둥으로 끝까지 남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앞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더 우리가 붙어 있기를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교회 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